결혼식도 많고 보니까 더불어 또 이 땅을 하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연락이 오면 가는데, 이제 하나는 새롭게 이 땅에서 삶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냥 미련 없이 마감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관심은 결혼하는 것보다 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다음은 네 차례다. 다음은 네 차례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지난날 중국에 있을 때 아마 우리 티모티 목사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 전체가 다 선교 가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같이 먹이고 같이 공부하고 했던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김천에 계세요.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예배 끝나고 거기 문상을 가야 됩니다.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부르면 갈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나 없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으신가 다시 한번 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말씀으로 계세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나의 생명이 되고 나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면,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의 성전 돼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구나. 이런 늘 좀 생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이 세상이 하도 시끄럽고 어지럽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전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구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게 구원입니다. 왜? 그분이 나와 영원한 생명을 같이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육신의 생명은 이미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인생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60만, 장정 60만인데 가족까지 다 합치고 한 250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250만이 광야 40년 동안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죽었습니다. 모세까지도. 모세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이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대화 나오시는 것으로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무덤도 없고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나중에 무슨 자기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지면 안 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사라져야지 영원한 삶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덮어주심의 은혜라고 했는데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죠. 상당히 관심의 대상인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롯이 자기가 좋은 곳에 가서 산다고 산 게 어디였냐?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그 타락의 모습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 백성을 빼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롯의 손을 잡고 빼오세요. 천사를 동원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손길을 빼오시는데 빼와서 탁 내어놨더니 거기에서 딸과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모압이에요. 모압. 그 자손이 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인간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출생만 있어요. 근데 그 출생에서 구별이 일어나요. 어떻게 구별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생은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구별됨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당신이 그 구별한 백성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 보호하신단 말 한마디로 덮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이게 보아스가 지금 룻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대가 끊기는 사람을 대를 이어주는 그 관습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네,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남편이 빨리 죽어서 자식이 없어. 그러면 죽은 남편 대신 그 가문의 그 가족의 친지 중에 가장 선임이 되는 사람이 그 여자를 취해서 자손을 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게 등장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요. 내가 그래서 등장 인물들의 그거를 좀 찾아봤어요. 봐봤더니 여기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룻의 근친 상간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아버지와 딸 사이에 나온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륜적인 어떤 도덕적인 가치로 보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타락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덮으심 은혜가 발동했다. 구별된 은혜가 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의 출신이 어디냐? 이제 그래서 원래 이 유다 땅에 살던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다 땅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기반이 든든하게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멜렉의 부인이 나오미,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 낳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유다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기근이 들어오니까 가뭄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건너간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련. 이 사람 짝을 찾아서 결혼을 시키는데 그 큰아들의 짝 말론의 짝이 룻이야. 룻. 그 다음에 기론의 짝은 오르바라고 하는 그 여인이었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기근 때문에 피난을 했는데 피난한 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연도 있죠. 10년, 40년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10년이에요. 근데 역사적인 기록도 10년 딱 그렇게 돼 있는 게 우리가 정해진 이제 그런 연도로 보면 10이라고 하는 거는 완성의 숫자예요. 완성의 숫자, 완전의 숫자. 그러니까 기한이 다 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숫자가 10이에요. 10.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도 10계명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그때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냥 매듭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다른 그런 숫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기록이 된 것이 10이니까 그렇지. 10계명, 열의 계명. 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성의 숫자야. 어떻게 보면 완전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7은 하나님의 숫자.
그렇잖아요. 6은 인간의 숫자, 2은 증인 숫자. 그래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숫자 개념은 다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어요. 40년도 마찬가지. 내세 성전을 완성하는 숫자가 40이에요. 40이라고 하는 40년 광야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살이를 대표하는 그런 숫자인데, 그 40년 동안 무엇으로 완성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알려줬어.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완성이다. 죽음이 곧 완성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늘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가상 7원 중에 제일 마지막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곧 완성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면 안 돼요. 그럼 완성이 안 돼. 이 어떤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의 질서를 딱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 정해진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 동안에 누구를 알고 가느냐? 하나님을 알고 가야 돼. 나를 만드신 분을 알고 가야 되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 은혜라고. 근데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죽음이 있다. 그래서 죽음은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맞이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젊을 때에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나요. 안 나고 항상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늘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난 안 죽을 것 같아. 어느 순간 영원히 갈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는 건 죽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죽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게끔 딱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 보면 배경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사사기가 끝나면 룻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왕이라는 거, 진정한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있었어. 자기 왕이 없던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가 사사기인데 그 사사기가 거의 340년 동안 지속이 돼요. 340년 동안.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를 통해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왕이 없었던 시절,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결정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았던 그 시대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 세상이 곧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는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무리 혼탁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살롬 샬롬하고 평강을 서로 주고 나누고 서로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실은 목적이 그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배경 인물들을 통해서도 쭉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루트라고 그래요.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오미가 10년 기근이 끝나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인사하고 막 칭찬하고 저렇게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죽고 며느리 하나 딱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오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쓴물이라 하라 그랬어요. 마라라 하라 그랬어요. 마라. 여러분 마라의 뜻이 우리가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죠. 동정녀 마리아가 마라라는 뜻입니다.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꿔주시는가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왜 저렇게 지어놨을까? 이유가 있어. 다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느끼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매매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그것에 대한 걱정, 근심, 다른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사실은 그 스트레스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 있어. 스트레스 자체가. 왜? 나는 좀 잘 살고 싶거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이기 싶거든. 남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거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죄성을 가진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도구가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노릇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그냥 죄가 다른 게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거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세상 살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 자체가 죄성에서 기인한 어떤 저주받은 감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죄성에 기인한 저주받은 감정, 그것이 스트레스예요. 나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죄인의 굴레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굴레를 벗게 해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은 주어진 일을 통해 이 땅에서 정해진 기한 동안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주어진 일들이 왜 주어졌는가? 그에 대해서 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패는 사실은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관심 없어요. 네가 성공했다, 네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성패를 거듭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나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다 보면 끝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끝에 이루어진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딱 오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3절에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돼 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전장 65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해 사는 백성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오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이런 삶을 사는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뜻입니다. 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에르곤 아가토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에르곤 아가토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악한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선 에르곤 아가토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예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는 목적은 항상 자기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그때 당시에 세상의 대표된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서 광야에 40년 동안 두신 것. 그거 엄청난 괴로움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 광야 40년 내세 성전을 완성하는 그런 기간으로 주어진 기간이란 말이에요. 네? 주어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의 결과가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율법적인 차원에서 선악 체계의 차원에서 성경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성 없는 짐승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해서 살지만 거기에서 늘 내가 빠져나와 있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별하셨구나, 빼내셨구나, 이런 인식을 늘 갖고 살아야 돼. 이 세상을 보면서도. 여러분 요즘에 무슨 대통령 탄핵이 뭐 이렇게 하고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거기 동원된 사람들의 상당수는 교회에서 동원된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 거기 갔는지는 몰라. 왜 그랬을까요? 뭔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 어떤 편향적인 생각, 자기 판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판단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판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것을 모노게네스다 그래요. 하나를 모노게네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생각하는 것을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독생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한 독생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한 독생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사고, 자기 판단의 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구나, 이런 깨달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 여러분,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잘못 판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누구나 다 죄 짓고 다 삽니다.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고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가 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 쓰는 단어가 덮음이라는 단어예요. 덮음.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의 덮음을 다른 말씀에서는 독수리의 날개의 덮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40년 광야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했잖아요. 그게 내가 너희들을 덮어서 보호했다라고 하는 표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그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는데 보는데 유튜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 보면 새가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딱 까놓고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비를 막아주는 이렇게 날개하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저게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모습이구나. 그 새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도구가 돼 있는 거예요. 시편 17편 7절에도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 나를 감춰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본문 9절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가로되 내가 누구뇨?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옷자락이라는 뜻이 뭐냐?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원어에 보면 카나프라고 해갖고 날개라는 뜻이에요. 그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아주 유력자였단 말이에요. 유력자였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유력자였는데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다가 다 망하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온 나오미가 그 며느리한테 룰한테 잘 시켜가지고 보아스 그때 당시에 돌아올 시기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였어. 타작마당에 보리
이삭을 갖다 놓고 타작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볼이 베고 뭐하고 하는데 베고 지나가는 이랑 가운데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그 일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삭을 일부러 조금씩 떨어뜨려 해서 그 소녀가 줍게 해라 하고 아주 기폐를 하는 그런 일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력자인데 그 사람이 바로 기업물을 짜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유력자가 있었는데 그 유력자가 나는 포기하겠다 하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서 그 여인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기업물을 짜가 돼서 그 롯을 취한 다음에 난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바로 오벳,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그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백성의 딸이 완전 이방 백성이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예수의 족보 위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족보 아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덮는다고 하는 얘기,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쭉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창조하기 직전에 어떤 모습의 표현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그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뒤에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덮으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라하프라고 그래갖고 날개로 품어서 보호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표현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서 그 날개, 덮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해주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신랑이 옷자락으로 신부를 덮으면, 그러니까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했는데 그 청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부를 덮으면 그것이 곧 혼인의 증표였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증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랑의 옷자락에 덮음에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나 창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이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덮으셨던 독수리 날개로서의 하나님, 신부를 덮었던 신랑의 옷자락, 보아스의 옷자락,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보호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는데 그 운행하시다라고 할 때 그게 라하프,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사실은 그 토호하고 보호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신의 이름이었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신의 이름을 들어서 그거는 없습니다. 공허다. 공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채우는가를 봐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 창세기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성도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 백성 이스라엘 장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또 그 말씀으로 전해주는데, 우리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곧 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듯이 분리를 시키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 혼탁한 이 세상으로부터 늘 분리시키고자 하세요. 그 분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구별되라 하는 것을 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상이라는 말이 제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 아까 창세기 때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혼돈과 공허는, 혼돈이란 말은 구조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공허라고 하는 건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여기서 사람을 만들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형상대로, 나 모양대로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말이 구조, 그릇을 말하는 거고, 형상이, 모양이라는 말이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 채워넣는 내용, 이런 것들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설명을, 창조도 그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의 창조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 건데, 그 하나님은 곧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다 그랬는데 그거를 원어로 말하면 자칼, 네케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칼이라고 하는 건 씨를 가진 자를 말해요. 씨라고 하는 건 제라라고 그러는데 씨를 가진 자가 자칼이에요. 근데 그 씨를 품는 내용이 네케바라고 그래갖고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철처럼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가 탄생이 되는 그 생명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요 철, 그걸 하나로 딱 좀 하나가 일치되는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여자가 곧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남, 여, 이거는 반쪽짜리죠, 그죠? 그 반쪽이 합쳐서 하나가 된 게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 사람의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창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구원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의 모습은 하나님은 항상 창조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는 과정이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상징이 뭐냐? 우리 일단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형틀이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형태로 자기의 죽음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그 공허하고 텅 비었던 그런 모습들로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없음의 존재다 라고 깨닫는 자체를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한 몸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출생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 안에 보면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덮음의 은혜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그렇지 않은, 성도가 아닌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게 원어로 알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말 못한다, 말 못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 못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곧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란 말이에요. 말 못한다,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다. 베드로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 말이 없다. 말이 깨졌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늘 하면서 말씀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본능. 왜?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 돼야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창조 때 이미 선악과를 입에 물려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항상 사람은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를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성 없는 짐승들의 본능으로 산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의 본능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들은 선악으로 판단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한 것만 선이라고 붙잡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 삶 속에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 자기의 해가 되고 이롭지 못한 것을 악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려고 애쓰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 먹은 자들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들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어요. 아직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어. 그래서 그걸 통해 남아있는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이성 없는 짐승들의 행태가 어떻게 보면 내 안에도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까 죄를 짓지 않는 자유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가입되지 않는 이성 없는 짐승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그 회방한다는 말이 블라스페미어인데 말을 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을 깬다. 말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로고스 그렇게 얘기하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다. 그 로고스를 회방한다. 근데 성경은 그것의 결국이 곧 멸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살아있다고 우기는 자들, 그들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 선악 구조로 이루어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선악으로 판단하는 그런 삶이 이성 없는 짐승의 것이다. 그것은 곧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익과 손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율법에서 선악의 체계에서 이성 없는 짐승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보면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 사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일의 승패와 성공률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담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아니다, 자기 부인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가 아닌가, 지금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그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판단하고 온갖 스트레스에 꼼짝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건 내가 주인인 나라이기 때문에. 지옥은 자기가 주인인 나라가 지옥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나라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겉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그 광야 같은 그런 지역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 겉옷을 이불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뭐 이불을 뭐 얘기 나왔는데 그 루케에 나온 그 이불이란 말 원어에는 없어요. 이불에는 유대 백성들은 이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겉옷을 진리의 말씀을 겉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데 진리의 말씀은 겉옷이라고 해요. 진리의 겉옷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겉옷으로 덮고 잤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얼어 죽지 않도록 말씀에 기갈이 없도록 겉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담보로 받은 겉옷은 밤에는 돌려주라 이렇게 율법이 써져 있어요. 밤에는 돌려주라. 왜? 추워서 얼어 죽으니까 겉옷을 입고 덮고 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성경을 보면 더 재미있죠. 그 의미를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너를 덮는다. 성령이 너를 덮으면 생명이 탄생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해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할 때는 덮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라고 하는 쓴물을 덮을 때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잉태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이후로 태어나는 육신을 입은 하늘의 장자들, 하늘의 은혜에 의해서 탄생하게 될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을 미리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예배 형태로 모이는 이 자리에 교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 돼요. 교회가 돼요. 그 모임 가운데서 이 교회의 삶의 모습을 서로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리고 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예배 모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바로 그런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탄생하셔야 될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런 걸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 거듭나게 되는가? 성령 받을 때,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된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서 옛사람, 옛 성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성전으로 영원을 사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 속에서 하나님 영광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된 독생자, 모노게네스, 독생자다.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아는 아들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늘의 자녀들이 된 성도, 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을 덮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실 새 육신을 입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령에 의해 잉태가 되는 것이며 완전한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영원을 살게 될 그런 존재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신부인 교회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면서 쉬지 않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새 생명이 성숙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는 결국 덮으심의 은혜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완성의 때다라고 하는 걸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